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외로우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혼자 머무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시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서 산에서 밤을 지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누구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굉장한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먹을 것 하나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 외롭게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싫어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읽었는데 아주 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했다. 늘 12제자가 함께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12제자가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인들이 또 옆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막달라,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막달라에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죠. 더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을 예수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였고요. 또 한 여인이 소개되죠.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 임금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겠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고위공직자의 아내였던 요한나가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다. 거기에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자, 누가복음 8장 1, 2, 3절 읽으면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야만 했을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해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어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의 먹을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인들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굶지 않으셨을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만드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뭘 원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는 기쁨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함께하는 기쁨.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기쁘신 거예요. 또 함께하는 것이 기쁘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마음도 또한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들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서로 거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는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인이 전하는 말씀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 임금이잖아요. 솔로몬이면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내용은 참 암울합니다. 그럼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분들이 2절 말씀을 외우시면서 괜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2절 말씀 외우는 분들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외워듣고 이런 말씀을 외울지 모르겠어요. 말은 맞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외우기는 참 좋네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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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5번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아침에 계획했던 일이 오후에는 수포로 돌아가고 어제 노력했던 것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다 이제 헛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자로 평생을 살면서 헛된 것을 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그렇게 해도 알아듣는 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헛되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규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이렇게 헛되고 재미없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추구하면서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맡겨난 말씀은 해답은 4장에서 나옵니다. 4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읽습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솔로몬 임금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뭡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지만 둘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머물지 마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외침입니다. 자,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혼자 가다 쓰러지면 누가 그거 일으켜주겠느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쳐들어왔을 때 혼자 나가 싸우면 100% 지겠지만 둘이 가서 싸우면 좀 해볼지 않겠느냐. 셋이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개입니다. 날개가 몇 개 있나요? 새는 공통적으로 날개는 반드시 2개 있어야 됩니다. 새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방향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하늘을 치고 올라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새는 반드시 2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2날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2날개가 필요한데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2날개가 꺾였었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2날개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바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이고요. 또 한쪽 날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이 2가지예요. 예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또 교제만 하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2날개가 건강해서 하늘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좀 기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동체 예배, 현장 예배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배는 하는데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라는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나랑 같이 사랑해요라는 인사를 나눈 그분의 이름을 모를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할 뿐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사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소그룹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 본질을 다루는 모임들이 이제 사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전도팀, 중보기도팀, 구역 모임, 교회학교에서의 가르침 등은 이것은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봉사하는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성가대도, 식당 봉사도, 주차 안내도, 또 성찬팀도, 방송실도, 안내팀도 다 이거는 봉사팀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봉사하지만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모임이 있다면 신교 혹은 사귐을 위한 소그룹입니다. 남녀 전도회가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둠 역시 기본적으로 사귐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사귐이 왜 중요하냐? 사귐이 봉사가 되고 봉사가 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귐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한쪽 날개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날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걸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는 이제는 한편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사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살 게 좀 있어서 시장을 좀 가셨답니다. 시장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여인 두 여자분이 대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40 초반 되는 여자분하고 60이 조금 넘었을 것 같은 여자분하고 두 분이 싸우는데 가관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여인이 젊은 여자한테 이게 나의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게 어디다 대고 따지고 들어 이렇게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여인이 하는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했더라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현장은 엄청 거칠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싸우고 그래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젊은 여인이 당신네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당신네 교회 집사님이 10살도 훨씬 더 많은 언니한테 막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아는 척하기도 민망하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실컷 쳐다보니까 맞서 싸우는 여인 60대 되신 분이 당신네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당신네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로 모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있어서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것까지는 다행인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광고할 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수술을 받는다, 어느 집에 장례가 났다. 그래도 가슴 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누구의 아픔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과 단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아픔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차 모듬을 합니다. 1차 모듬을 하면서 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돼야만 교회 공동체가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제 개인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을 갔는데 백두산 천지를 드디어 봤습니다. 처음 가서 처음 보고 다시는 안 갑니다. 봤으니까 안 가는데 백두산 천지를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패키지를 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의 형제들이 때로 몰려왔더라고요. 뭐 언니, 오빠, 형부, 뭐 처제 해가지고 사촌 오빠 해가지고 10명이 왔고 저는 저희 집사람 둘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도 맨날 이 사람들은 술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데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나오면 지네들이 먼저 먹어요. 지네들이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돌다 남으면 이제 저 앞에 와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 긁어서 먹어야 되는데 드디어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그 일행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사인 것도 알려줬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올리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화 안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참 그렇게 형식적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올릴게요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전화번호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면서 전화 올린대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생명을 거는 사귐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만남이, 그 거룩한 만남이 오늘 오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꼭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앙도 두 날개가 있어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예배만 하고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구역에서 모여야 돼요. 우리 구역 리더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공유될 수 있도록 모이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녀전도가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아파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선뜻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어떤 모둠에 들어가시든지 모르는 사람과 더 많이 얘기하시고 모르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임명하셨고 여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밖에 없으면 지겠지만 두 사람이 가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고 세 사람이 가면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푸념하지 말게 하시고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친구들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모둠에서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